우리가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애쓰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 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이 마지막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날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시간을 멈출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또 한 해 동안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찾아가고 나를 얻어가는 이 오송궁산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알아가고 나를 찾아가고 나를 얻어갈 수 있는 이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죠? 우리의 인생이 흐르는 물과 같이 부는 바람과 같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길 위에 역류하면서 풍토에 의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귀한 것일까.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찾는 시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한번 지나온 세월을 지나보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성실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원망도 해봤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토가 있었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은 바람이 있었습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 속에서도, 그죠? 질병, 건강,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121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아주 중심적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 눈에는 언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건물도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산이나 언덕이나 건물이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편 기자의 내용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기죠.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사회생활, 사회적 관습,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혼자 산다,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모든 물건, 신발도 옷도 자동차도 만들어주는 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고 공생하고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나눠주는 사람, 심어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돕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엔 아담만 창조하셨죠. 그러나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는 방법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여자가 되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자,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장 24절 이후로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 그리고요,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이클 커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들의 뇌를 차츰 사랑에 빠져들도록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뇌 속에서 작용을 하면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채취를 맡게 되면 옥시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되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서로가 사랑할 때는 이러한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1년쯤 지나면 호르몬과 뇌의 화학작용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보여지냐? 상대방의 결점을 보여지게 하시고 알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약점을 발견하는 관계. 여러분들, 처음에는 눈을 크게 띄어야 되는데 사람은 처음에는 눈을 작게 떠요. 왜?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분비적인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결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관계가, 여러분들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왜 사람이 화를 낼까? 왜 사람이 짜증스러워할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짜증스러울까? 그죠? 이게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참 미묘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여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자가 언젠가부터가 화를 내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나이가 들고 웃고 울고 다투고 헤어지고 히덕거리고 소리 지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 부부들의 삶의 아마 모습일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보니까 남편이 싫어지고 아내가 싫어지면 헤어지기도 하고,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또다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을 통해서 아픔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녀가 세상이 그렇게 싫고 사람이 싫어서 이분이 수녀원에 들어가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요한 묵상으로 정말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녀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사람의 문제가 있었고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슬픔과 낙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정말 고도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나를 모든 것이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에 가도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해보지만 또 거기에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수녀원에 가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많죠. 알고 있는 사람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알고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 미움보다는 사랑을, 그죠? 미워하는 삶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고받는 우정, 주고받는 교제, 사랑은 허실하고 허약하죠.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금방 친했다가 금방 적이 돼요. 왜 그럴까요? 금방 좋다고 했다가 그냥 싫어해요. 어느 날 보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다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보면은 그 사람하고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랑과의 관계 개선을 잘 하셔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고 사람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하고 교제하겠노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실망하죠. 어떤 때는 실족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망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주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하시로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교제를 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보호하여 주신대요. 함께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원수와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넘어뜨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잘못된 영, 거짓된 영, 사탄의 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사탄의 영에, 마귀의 영에게도 지켜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위험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죠? 한순간도 우리가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배를 타고 가도 100% 완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100%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죠? 어? 대낮에 어떤 분이 술을 먹고 길을 가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를 횡단보도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길을 가는 도보, 사람이 다니는 그 길로 가는 아이에게 술 먹고 술 취해서 방향을 잃어가지고 그 아이를 즉사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완전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또 스리랑카 또 인도, 태국 그 동남아 지역에 휩쓸고 간 지진과 해일을 우리는 참사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쓰나미가 올 때에 일본 국민들이 그 공포에 빠져서 일본 경제가 추락하고 일본이 하루아침에 뒤범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가끔 포항이나 저 서해안 쪽에서 지진 나는 것도 가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3절과 8절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세어봤더니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단어가요 3절과 8절 사이에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누가 함께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로 인해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패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무슨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과학자 에디슨도 발명을 할 적에, 연구를 할 적에 수없는 실패 속에서 결국에 발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는 그 용기, 결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적이 있어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넘어뜨릴까? 마귀는요 나를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빠지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더러운 병원균이 오면 병이 들죠. 여러분들, 감염병이 왜 옵니까? 전염병이 왜 옵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오니까 더러운 이물질을 못 밀어내니까 우리가 감기로 인해서 몸살 나고 기침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이 마귀의 속성,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영적인 승리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나무를 심으면 주변에 버팀목을 세우지요. 그죠?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지주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교회가, 목사가 왜 필요하죠? 신앙의 영적인 지주대처럼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담아야 되만이 그 은혜를 담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주대를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의 버팀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버팀목이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내 인생의 뿌리가 흔들려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졸지 아니하리로다 했고, 4절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졸고 자는 것은 생리현상이요. 그죠? 졸고 자는 것은 생리현상이요. 피곤하면 졸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잠이 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없는 음악회를 가서 그 음악회에 참여할 적에 억지로 간다면 어떻습니까? 졸아요. 아이고, 나는 못 들을 거야.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서도 어때요? 재미없는 영화를 볼 적에 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신나가지고 영화 보고 막 즐겁게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콜콜 잠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기는 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에 담아야겠다는 정신이 있는 사람은 졸리더라도 안 졸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아무 말이나 하든지 말든지 시간만 되면은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예배가 지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지겨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루하면 설교 5분만 해도 제 얼굴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담아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의 얼굴이 더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시간 내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신나요. 힘이 나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헌금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오늘 받는 은혜가 없으면요, 시무룩해 가지고 울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찔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톡톡
톡톡 건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톡톡 건드려주면 여러분들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귀가 열려져. 설교가 가득 들려지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던 그 설교 내용이 언젠가부턴가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하는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주의하는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자 하는 마음, 그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거 있고 알아가는 거야. 그게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듣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듣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고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보면은 일꾼들이 어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금 나가 보았더니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된 것을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농사를 접은 사람들은 밭에 가서 풀 뜯는 게 얼마나, 잡초를 뽑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6월달 7월달이 되면은 잡초가 뽑으면 그 이튿날만 가도 며칠만 돼도 비가 오고 나면은 그 잡초가 얼마나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이 마귀라는 놈이 쫓아와 가지고요 성도들의 마음을요 휘 잡히고 정말로 은혜를 정말로 왼수로 갚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멀리하는 것, 성경을 멀리해, 기도를 멀리해, 교회 봉사를 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봉사를 가까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있는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이제 연말은 정리의 시간이에요. 지나온 세월, 한 해 동안 있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용서할 건 용서하시고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후회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남아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오직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저절로 복된 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이 있을 때에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지 거기서 열매가 나오죠. 복을 심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다는 결단,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과거의 것은 과거로 묻어주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록새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에도 느꼈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보해 주신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붙잡고 있던 죄와 상처와 미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2026년도에 새해에 펼쳐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